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제가 이제 아내 없이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순진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호주에 있었고 저는 이제 교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서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알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그때 아버님과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장인어른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은 규모와 깊이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중심 내용,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집중해서 보면 그 외곽에 있는 것들은 흐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비교적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은 어느 것 하나도 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총을 겨누고 타인을 공격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평화와 보편적인 보호가 정당하게 주장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대립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 이 사랑의 기본 개념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삶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형태이고 무엇을 중요한 요소로 갖추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 또 사랑에 대한 갈망을 얻고 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에는 이 정의가 포함됩니다. 정의로움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에는 정의가 포함됩니다.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또 이웃의 것을 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계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닿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 안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하는 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이것만큼은 알아라 라고 허락하신 계시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충성되고 충실하기를 힘써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웃사랑은요,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의 오늘 이 작은 달란트와 나의 오늘 이 자리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신앙의 큰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 정의와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는 신앙의 정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걸 좀 정리하고 압축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덕목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정의로운 삶에 의해 수행된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을 무엇으로 봅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부모를 존경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시간이 길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의 시작을 부모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규모와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함은 정의로움의 소통입니다. 공의로움의 소통입니다. 이웃이 정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그 교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의의 증진이 되는 것이고 공의의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통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의는 도대체 뭡니까? 정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로움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정의로움은 법을 지키면 정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꾸라지. 그리고 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하고의 차이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선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국가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묵비권에 대하여서 교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웃에 대하여서 불리한 증언,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하지만 사건의 사실로서 반드시 증언돼야 하는 것까지도 다 증언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함께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지 그것은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올바른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나타난 악,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가능성들까지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상의 법은 나타난 악에 대하여서만 저항을 하는데 법의 법조문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악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의 불의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행동 양식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악인이라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그 원수에 대하여서도 선을 행하는 것, 그 모범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정의를 완성하셨고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정의의 대상은 모든 이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사랑의 결속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파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향해 베푸는 모든 사랑은 선에 대한 열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이웃사랑의 원동력, 그 의지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범과 나의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나타난 죄뿐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죄악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능성으로서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루터는 이야기하죠. 까마귀가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하는 것은, 날아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막아야 된다?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육체는 육의 생각을 늘 떠올린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그것에 저항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생각은 줄이고 영의 생각은 더 탁월하게 실천해 가길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견뎌야 하는 유혹의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번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 3번 이후에는 무조건 화가 폭발했다면 4번, 5번, 6번, 7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닦여 나아가고 선해져 가는 거죠. 더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원래 큰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큰 나무를 베어낼 때에는 전문가의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탁월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여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어 누림으로써 우리는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둘은 아주 큰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적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담감,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툴 때 이것과 함께 싸워서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영적인 부담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여 돌이킨 이들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깊이가 적은 이들은 뿌리가 얕은 식물처럼 쉽게 흔들릴 뿐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걸하여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달란트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자녀의 몫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유하시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구하지 않는 것은 연약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고 사랑이 특별하신 분이신데 부모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의 도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랑은 순환하는 사랑이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내리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리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시아제와 주아를 제가 사랑하죠. 그런데 시아제와 주아의 그 사랑의 방향은 또 시아제와 주아가 결혼해서 얻게 되는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사랑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지요.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리길 원하지만 그 사랑의 실제적 섬김은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어줌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격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 또 사람을 구성하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재료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생각해 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의 자리를, 그가 머무실 자리를 택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말구유는 깨끗한 거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더 더럽죠. 바로 그것에 자신을 낮추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받고 있노라고, 사랑하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사랑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모욕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셨어요. 그렇게 그의 육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내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감성적, 정서적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범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늦음하게 얻었던 아이 이삭을 바쳤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여 성찬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과 실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실존으로서의 함께함을 보고 있고요. 육체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겸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계획과 그 모든 뜻을 품고 지금도 인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써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 먼저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채워진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사랑은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되었을 때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꾸중하셨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 권위를 만드는 일로 변형시키고 변질시켰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하나의 지점으로서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따르며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겠고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위와 피조물을 위하여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사랑의 재료들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잘한 일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내가 잘했어, 난 이게 정말 좋아 라고 선언하시는 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자랑하길 원하시는 영광된 일이다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부르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제일 잘한 일이 우리를 택하신 일이래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성숙시켜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를 찾아가시고 또 그 앞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다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하신 일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이렇게 3번 나를 시인해. 이것으로 된 거야. 그럼 됐어. 내 양을 먹여라.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걸 아시고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 줄 아시죠. 그런데 그 잘함이 나타나기 이전에 연약함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신 거예요. 미련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괴팍하고 엉성하고 죄악된 모습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알고도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것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잘 살지 못해도 그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여기에는요, 자기 사랑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에는 자기 사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고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포커스가, 그 핵심이 조금 빗나갔어요. 그리스도인이 부인해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 욱 하고 올라오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충돌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 본성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내는 것이 마땅하고 예전에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가 거절하겠다. 옛 사람의 본성을 내가 버리길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과 선언, 그 삶, 그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옛 본성을 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기에 우리는 자기 사랑을 오히려 더더욱 완성되도록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넘어짐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지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아닌 거예요. 실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실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한다 말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걸 믿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우물 속에 버리고 나를 어두움에 버리고 내팽개치는 자기 포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기 사랑,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교회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 어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어두움이 참 짙다라고 생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지금 이때가 제일 교회에 어두움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어두웠던 시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제가 읽은 것도 있고 알게 된 것들도 있는데 말하면 시험에 들게 될까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교회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남아있기를 길을 힘쓰는 자들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비난하고 동조하고 돌 던지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라 하신 자리, 나에게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 자리, 씨앗으로서 알곡으로서 탄탄하게 머물러 살게 하신 그 자리를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랄로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어려운 말로 하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할 때 그것이 불경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고 그 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과 유사하지만 오늘날보다 더 짙었어요. 오늘날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에 교회가 어두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교회 또한 포기하지 않으리라라는 걸 믿고 우리는 힘써 이야기하고 힘써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양초 하나의 빛밖에 안 되지만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물도 붙어있고 더러운 것도 붙어있고 때때로 소똥을 불 붙여서 음식을 짓는 것처럼 더러운 일이 온전한 일과 섞여있는 그런 혼합된 일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믿는 정의를 실행하며 믿는 옳은 일을 실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전과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로 연약한 이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연약하고 작은 이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음과 작음을 이유로 자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시험에 들 때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죠.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그대로 계시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두 자매 너무 슬펐어요. 우리 오빠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 오빠가 아플 때 사람을 보냈거든요. 오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간을 끄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올 수 있었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항상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어요. 항상성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을 때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늦장 부리셔서 우리 오빠 죽었잖아. 나 예수님 미워할 거야. 나 예수님 싫어할 거야. 그런데 그 싫어함은 진짜 싫어함이 아니죠. 그게 진짜 싫어함이 아니었죠. 속상함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을에 오시다가 마리아의 집에 오시다가 멈춰서세요. 와야 할 사람이 안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고 제일 먼저 나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 나를 환영해줘야 할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죠? 마리아요. 그랬더니 이후에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선생님이 오셨다고, 근데 안 오고 계신다고, 나 기다리셨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니? 믿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거 맞아? 믿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답답함도 있죠. 오실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에는 정의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웃이고 같은 교회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불의한 것도 함께 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사랑 주세요가 아니라 부어지고 있는 사랑, 퍼부어지고 있는 사랑, 너무 익숙해서 폭포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보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퍼부어지고 있는 그 소리, 그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짜증나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